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 동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잘 사셨습니까? 네.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죽는 날까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관념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우리가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거 목사님들이나 뭐 그 정도 수준이지.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정체성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되셨습니까? 그런 다음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거부터 알아야지. 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네 가지 정체성이 내 안에서 확립이 돼야지 되는구나. 이걸 알아야지 빨리빨리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죽는 날까지 이 네 가지 정체성도 몰라요. 아니,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전서에 확실하게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이미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식들을 갖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택하신 족속이 의미가 무엇이냐?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가 무엇이냐? 거룩한 나라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의 소유된 백성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깊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보혜사로요. 그래서 그분이 다 알려주실 수 있는데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 궁금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을 매일 삶 가운데서 누려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으로서 내가 이 구약의 제사장은 상번제,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짓고 오면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죄를 사해주는 제사를 해줬잖아요. 그 일을 해야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은 한 번도 경험을 못하고 인생이 끝나요. 왜? 아니,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모르니까. 근데 구약에서도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레위족들은 일반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지만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에게만 제사장의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백성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임을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면 뭐예요? 형식적으로 제사장으로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왜?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때 어렸을 때 제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되는 나이가 30세거든요. 그러니까 30세는 돼야지 그때부터 내가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잠정적으로는 뭐예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까? 네. 여러분 다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도 뭐예요? 30세가 되기 전에는 이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의 죄를 아무리 용서하려고도 생각 안 했지만 용서하려고 했어도 안 돼요. 왜? 아니, 자격이 안 되는데요. 판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죄의 유무를 따지고 죄의 경중을 따지고 형벌에 대해서 면형형을 내릴까 이걸 결정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판사를 해요? 판사가 돼야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어차피 왕 같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신 주님도 30세 때까지는 부모와 율법 아래서 성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0세 때 침례 요한한테 가서 침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하고 광야에 가가지고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겼더니 천사가 수종을 듣고 그때부터 뭐예요? 죄를 사하고 사탄을 대적하는 일을 그때부터 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해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너희가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걸 제자들에게 맡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저녁 때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진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도 이거를 바로 쓸 수가 없었어요. 왜요? 어리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오순절 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죄를 사하고 사탄을 대적하니까는 다 나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제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구나 이게 진짜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매일 하는 일이 뭐예요? 상대의 죄, 상대의 과실이 보일 때마다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저의 죄를 사합니다. 주님도 사해 주세요. 왜? 주님이 나한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하지 않으면 주님도 사하지 않아요. 상대의 죄는. 내 죄는 내가 주님 앞에 자백을 하면 주님이 사해 주시지만,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주님 앞에 자백을 해야죠. 이건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사해 준단 말이에요. 상대의 죄는요? 상대의 죄는 이건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한테 베낀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구약 때는 하나님이 직접 죄를 사해 준 게 아니잖아요.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신약에서도 제자들에게 맡긴 거예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리라.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달라고 이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의 죄를 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주님이 사해 주시기 위해서는 왜?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알아서 자백을 하면 사해 주는데 모르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죄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상대의 죄는 보이잖아요. 내가 내 죄는 잘 몰라도 상대의 죄는 잘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죄를 여러분이 용서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도 하나님이 뭐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이 언약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면 천부께서도 네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형제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냔 말이에요.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과실이 얼마나 많이 보여요. 여러분의 기준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여러분이 아예 그래 아직은 부족하니까 그래 내가 이해한다 이 정도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포기하는 거예요. 아유 저 인간은 변화가 안 될 거야. 아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참아야지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직무유기였죠. 왜? 여러분이 그 과실을 볼 때마다 용서를 해주면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와 같은 과실을 저질렀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렸을 동안에도 모르니까는 여러분이 자백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자백도 안 한 그 과실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요? 영혼 몸이 흠이 없어야지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돼서 첫 열매로 휴거될 수 있는데 다 남겨진단 말이에요. 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흠을 없애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상대의 과실만 용서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에 맞지 않는 어떤 말과 행동을 누가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저희 과실을 용서합니다. 주님도 용서해 주세요. 이게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님도 용서를 못해요. 왜? 여러분에게 맡겼으니까. 상대의 죄는 상대가 자기 죄를 깨달아서 주님께 자백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는데 모르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무익한 말이 합당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무익한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냐? 내 영혼에 유익이 되냐? 참되고 진실하냐? 꼭 필요한 말이냐? 친절한 말이냐? 아니 이 6개의 황금의 문만 통과해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습관적으로 그냥 편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저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저렇게 거룩하지 못하지?
또 화평을 이렇게 이루지 못하지? 자, 이런 마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판단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 때가 있잖아요. 나도 주님의 말이 안 나오고 내 말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죄로도 여기지 못하고 자백도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티가 보이면 뭐가 있다 그랬어요? 들보가 있다 그러는데 인정을 못하는 거. 상대가 티만 보이면 우리는 이 티를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이 났어요. 어찌하든 내가 빼주고 싶어가지고. 왜? 내가 보는 게 불편하니까 빨리 저거를 빼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왜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네 안에 들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티가 보일 때마다 여러분이 용서만 해주면 주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내가 저의 과실을, 저희 죄와 허물을 용서합니다. 주님도 용서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하면 주님은 뭐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믿겼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받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그들의 죄와 허물, 그들의 과실을 용서한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용서하지 못했어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걸 몰라요. 아니,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모르는데 왜 내가 상대의 죄를 사해 주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아유, 죄는 주님만 사해 주는 거야. 우리 같은 것들이 무슨 죄를 사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절하는 거죠. 반박하는 거죠. 왜? 주님이 명령했잖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리라. 죄자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에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적하지 않으면 안 나가요. 아니, 목사님, 나 상대 안에 있는 죄를 그렇게 밤날 대적을 하는데도 왜 근데 상대가 변화가 없어요? 아니, 상대의 죄를 보면 여러분이 대적한다고 나가냐고요. 왜? 상대의 죄를 본 그 죄가 여러분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죄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에도 죄가 있는데 죄를 가진 상태로 상대 안에 있는 죄와 사탄을 아무리 대적을 해줘봤자 안 나가죠. 변화가 없죠. 왜?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 죄를 사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도 사함받잖아요. 그럼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뭐예요? 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의 기도를 물리치신다는 건 여러분이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근데 여러분이 상대의 죄를 용서하면 여러분 죄가 옮겨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막힌 담이 없죠.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귀가 둔하여 너를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의 그런 죄와 허물을 볼 때 여러분이 용서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죄도 옮겨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대적을 하면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 실제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여러분이 상대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우, 저것도 마귀가 역사를 하네. 또 그러니까 저렇게 저런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있지. 그리고 속으로 야, 이 사탄아, 저 안에서 쓸데없는 말을 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해도 안 나가요. 그러니까 아예 대적 기도도 안 해줘. 왜? 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왜 소용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죄부터, 과실부터 용서를 해준 다음에 그럼 여러분의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줬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적을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원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축복을 받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축복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죄를 사해주고 그 안에 역사하는 죄를 대적해주고 그 다음은 뭐예요? 무조건 축복이에요. 그럼 너희가 빈 축복이 상대에게 가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온다 그랬잖아요. 그 여러분 매일 복 받는 거예요. 이 복을 매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이 은혜예요. 비는 위로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뜨림이 없으니까. 그럼 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안배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당해도 뭐예요? 세 가지 일만 하면 되죠. 여러분의 죄를 발견하면 죄를 자백하고 사함받으면 되는 거고, 상대의 죄를 여러분이 사해주면 되는 거고, 사탄을 대적해주고 축복만 해주면 뭐예요? 이게 여러분이 그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거예요. 이 모습이요.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엔 예전엔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낸 게 아니라 이게 가시와 엉겅퀴를 냈단 말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짜증내고 혈기내고 이런 모습들. 그래 저주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런 모습이 드러나도 괜찮아요. 왜? 발견됐으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면 되잖아요. 죄사함을 받잖아요. 이게 또 합당한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럼 또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매일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이 복을 받기 위한 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원리를 모르니까 뭐예요? 밭가는 자들이 합당한 채소를 내는 게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저주도 하나님이 바뀌어 복이 되게 만들어요. 왜? 저주를 받아야지 깨닫잖아요. 아, 내가 또 쓸데없는 말을 했더니, 쓸데없는 행동을 했더니 또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알고 뭐예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럼 이 회개가 뭐예요? 합당한 또 채소를 내는 거예요. 회개 자체. 자백하고 회개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매일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통하여 특히 지금은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믿고 이제 상대의 죄를 사해주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도 30세 때 이 일을 시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서 성장하다가 내가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라는 걸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내 혼과 내 몸까지도 들어와야지 뭐예요. 비로소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인식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매일 이 삶을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상대의 죄와 허물과 과실이 보일 때마다 무조건 용서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제 용서해 주고 그런 다음에 뭐예요? 대접까지 해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다 용서했는데 아니 그 안에 있는 죄와 사탄이 왜 떠나지를 않아요? 그 대적은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용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귀가 바보냐고요. 아니 내가 용서했어도 얘네들은 어차피 불법을 저지르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를 했어도 마귀가 뭐예요? 그 안에서 안 나가죠. 왜? 마귀는 너희가 대적해야지 나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아니 이 권세를 가진 자가 대적을 해야지 마귀가 떠나고 내가 이기는 자가 될 거 아니에요. 죄만 사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죄를 짓게 만든 이 악한 영들을 여러분이 대적까지 해줘야 되는데 요건 또 안 한단 말이에요. 아 목사님 내가 그냥 용서까지는 예전에 용서도 안 했는데 용서하기가 진짜 힘들었는데 용서를 했더니 첫날에는 변화가 되더래요. 갑자기 아니 상대가 변화가 됐대요. 그래서 놀라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용서를 했더니 아니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혹시 대적은 했어요? 아니 대적은 안 했죠. 거기까지는 또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용서해 줬더니 그 사람이 변하는 걸 통해서 야 용서의 능력이 이렇게 크구나 이걸 맛보게 된 거고 그 다음은 뭐예요? 또 대적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용서했지만 변하지 않는 모습을 또 보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아 내가 대적을 안 했구나. 근데 대적까지 해줘야죠. 그 다음은 뭐예요? 축복까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훈련만 여러분이 이거 매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누가 수업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무슨 냄새가 나냐면 누가 이제 속이 안 좋아가지고 방구를 낀 거예요. 근데 방구 냄새가 좀 약하게 나면 괜찮은데 아주 진짜 뽕푸렁내라고 이게 풍겼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저희 과실을 용서합니다. 주님 사하여 주세요. 그래서 주변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해가지고 또 방구를 끼는 그 영들도 대적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매일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만약 음식을 했는데 음식이 좀 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과실만 용서하고 여러분도 음식하다가 짜게 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다 용서해주고 그리고 이제 혹여 실수하게 만든 그건 사실 마귀가 역사한 것도 아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훈련받기 위해서 뭐예요? 과실 용서하고 대적해주고 축복까지 해주는 거 이게 매일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재밌냔 말이에요. 전 이거 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아니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인식을 가지고 하루 동안에 사는데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요. 운전만 하다가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아니면 쓰레기 버리는 사람 천천히 가는 사람 아니 예전에는 이것도 이제 사탄이 저거 왜 운전을 이 생각하고 싸우느라고 바빴는데 지금은 싸움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무조건 용서하고 대적해주고 축복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 지시는 목적이 결국은 새 언약을 여러분에게 이루어주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이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 구해야지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하지만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 혼의 구원도 여러분이 원해야 돼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거듭나는 성령이 아니라 성령 세례 주시는, 혼의 구원을 주시는 그 성령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거는 구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언약 신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새 언약에 대해서 봤었는데 한 번 더 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안에 네 가지 새 언약의 요소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새 언약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만 이루어지면은 이제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가 돼요. 그래서 누구나 육체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 동안에 반드시 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새 언약의 첫 번째 복은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바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마음 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 마음에다 새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은 죽여버리고 새 마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이 마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한글 킹제임스로 에스겔 36장 27절 시작.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내 마음이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주님만 지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지껏 배웠던 모든 말씀을 옛날에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서 안 된 거고 내 마음으로 하니까 안 된 거고 이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주님 마음으로 지켜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주님의 법은 주님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까지 들어오는 게 이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과 앞에 아담과 하와를 눈과하네요. 이들이 먹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으로 사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생명나무를 먹기 전에 선악과를 먼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탄의 생명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죄와 사탄으로 점령되어 있는 이 사람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이걸 가진 채로 영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길에 막아버린 거예요. 못 먹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를 가진 채로 영생을 한다면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 때문에 가난, 질병, 저주, 실패를 겪어요.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해봐요. 죽지도 못하고. 아니 암이 걸려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죽기를 원하는데 이 고통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이걸 막으신 거란 말이에요. 가난해가지고 이 가난이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죽고 싶어가지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난이 영원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가난, 질병, 저주, 실패, 환난이 영원하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왜 자살을 해요? 환난이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는 거 아니에요? 자살하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큰 고통이 있는 걸 모르니까 자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영원하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까 봐 하나님이 이걸 막았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만들어줘요. 이 생명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주님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까지 와야지 풍성한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흘러넘치는 이 자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 잔이 넘치는 단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풍성하니까 이 생명이 나와버려요.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와버려요. 이해하라, 용서하라,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들이 그냥 내 안에서 그냥 나와서 이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만든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결국은 이기는 자가 돼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이 무엇입니까? 시작.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는데 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새 영이자 나의 영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의 영을 준다는 것이 이게 나의 영이라는 건 어렸을 동안에는 다 성령으로만 안단 말이에요. 영이라 그러면 다 성령으로 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주님이 나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영이 새 영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영이셨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영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뭐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거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신 주님만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그분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새 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새 영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영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새 영이자 나의 영인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어디에 거하셔야 여러분으로 주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거듭났을 때도 주님이 여러분 영과 합하여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순종이 안 돼요. 왜? 아직 혼과 몸은 마귀의 혼과 몸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게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양 먹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듭남의 예표인 홍해를 건너 거듭나며 이제 광야에서 율법을 받고 율법 아래 종노릇하다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7 족속을 멸한 다음에 성전을 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임하는 것처럼 이게 과정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거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영 안에 먼저 들어오시고 그 다음은 혼 안에 들어오시고 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성전도 3중 구조로 돼 있잖아요. 성전 마당,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 영생 얻은 다음에 성전 마당에서 이제 지내다가 여러분이 이제 뭐예요? 이제 제사장의 수준까지 들어가요. 거듭난 다음에. 그래서 정금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을 경험하는 이 단계, 그리고 휘장이 갈라지니까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경험하는 이 경험까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다고 바로 지성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니라. 곡식거들로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자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뭐예요? 그냥 땅 속에 묻혀있는 씨앗을 볼 거예요. 패신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영생만 얻은 사람들, 그래서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듭나봤자 싹밖에는 안 돼요. 싹에서 이제 이삭이 되는 게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 그리고 이제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그래서 영혼 몸의 구원을 받은 자들, 이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보존이라 그랬잖아요.
보존은 완성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휴거 되기를 원한다. 아이나 목사님이나 휴거나 뭐 천년하고 이런 거 관심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그냥 천국만 가기를 원해요. 이런 분들은 뭐 전인구원 이런 내주합의례 구원 아니 이거를 왜 공부를 하냔 말이에요. 아니 내 목적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인데 이건 예수만 믿고 구원 영생 얻으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편에 있는 강도같이.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는 뭐 회개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왕국이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 들어가는 구원은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만 믿으면 은혜로 다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이 처절매로 휴거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받고 흠없게 보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사역,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 상대의 죄를 사해주고 여러분의 죄를 사함받는 피해 제사 드리고 그리고 죄의 몸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은 뭐예요? 영적 제사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이게 영적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매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거 매일 하고 있어요. 매일 이 간증만 해요. 하루 동안에. 이 삶을 사는 걸 가지고 서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간증이 넘쳐야 돼요.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걸 서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 복인 새 영이신 주님을 마음 안에 두려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어떻게 새 영이자 나의 영인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으로 주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실 수 없으므로 주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게 되는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는데 어떻게 새 영이자 나의 영인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도 더러운 장소에 들어가기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아무리 거듭난 영 안에 주님이 계셨어도 여러분 혼 안에는 이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안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세를 이루어져야지 여러분의 새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의 몸이 죄의 몸이에요. 이 더러운 몸 안에 또 어떻게 들어와요? 그래서 이 몸에 뭐예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의의 몸으로 바뀌어 주신 다음에 몸 안에까지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 몸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흘러넘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래서 새 영이자 나의 영인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 먼저 새 마음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성취인 성령 세례, 즉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을 얻어야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이 되고 새 마음 안에 새 영이자 나의 영인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거하시기에 첫 번째 복인 또 내가 나의 영을 내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의 명령을 준수하고 행하리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마음에 알리는 혼의 구원 성령세를 받기 전에는 거듭난 다음에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별 역사가 다 일어났어요. 첫 아이를 이제 재앙절개를 해가지고 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두 번째 아이를 이제 가졌는데 두 번째도 이제 재앙절개를 하면 또 재앙절개를 해야 된다네요. 그래서 이제 재앙절개 날짜를 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가서 기도를 해주면서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냥 하나님 재앙절개 안 하고 순산하게 해주세요. 그냥 낳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갑자기 몸이 아파가, 그러니까 너무 이제 통증이 와가지고 날짜를 정해놨는데 그 날짜 전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누워있는데 벌써 아기가 나오고. 그러니까는 뭐예요? 이 재앙절개를 안 하고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면 이런 기적들은 거듭난 다음에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줘서 우리가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이건 뭐예요?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주님 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마음이 되기 전에 아무리 내가 거듭나서 귀신 쫓고 권능행하고 선지자 노릇했어도 혈기 하나 못 이겨요. 염려 하나 못 이겨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죄조차 못 이기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는 누가 이겨요? 아니 지금 거듭난 사람 치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기는 수준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건 죄도 여기지 않아요. 하지 말라는 걸 할 때 그걸 죄로 여기지, 하라는 걸 안 할 때 죄로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 가져라, 겉옷달라는 자에게 속옷 벗어줘라, 이걸 순종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기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을 살지 않는 걸 죄로 여긴다는 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삶을 살지 않는 걸 죄로 여기는 이런 수준이 어디냔 말이에요. 이런 건 아예 죄로도 여기지 못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이런 것까지도 죄로 여겨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죄를 죄로 여기는 수준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못 사는 게 죄로 여겨서 매일 주님 앞에 가서 자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주님이 안 나오고 내가 나오는 걸 밤날 보잖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먼저 나오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걸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걸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매일 발견돼요. 그래서 매일 중노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여러분도 매일 중노라 지금 하고 계세요? 매일 중노라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죽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죽어요. 1년에 한 번도 안 죽어요. 죽을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왜? 그걸 죄로도 여기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나로 사는 게 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과 여러분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걸 죄로 여겨서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아야 주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걸 죄사함조차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자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에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런데 새 영이자 나의 영인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을 새 마음에 거하셔야 하기에 이 말씀이 먼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내가 너희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리라. 아멘. 여기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은 바뀌어져 있어요. 새 영을 먼저 주고 새 마음이 나중에 나온단 말이에요. 킹제임스는 바르게 이게 해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보니까 뭐예요? 아니 주님이 새 영으로, 그러니까 새 영을 거듭난 영, 성령이라고 생각하니까는 이렇게 구절을 바꿔버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바른 건 뭐예요? 이 새 영이 그리스도의 영,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며 그리스도가 뭐예요? 여러분이 새 마음이 돼야지 그분이 여러분 마음 안에까지 들어오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 받고 새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주고 여러분 안에 새 영을 넣어줘야지 뭐예요? 여러분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준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의 할례에는 혼의 구원을 받아 새 마음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새 마음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나의 영, 즉 새 영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작. 육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 같은 마음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육체를 통해 주님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마음과 하나가 된 주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이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는 걸 보지 않는 게 지각이 돼요. 옛날에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죄라고 지각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뭐예요? 지각이 되는 거. 나 주님이 보는 대로 내가 안 보고 있네. 주님이 듣는 대로 안 듣고 있고 주님이 말하는 대로 말하지 않고 있고 주님이 행동하는 대로 내가 안 하고 있네. 이게 지각이 돼요. 왜?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 마음으로 살지 못하는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니 마음의 할례 받으면 이제 다 이긴 것 같은데, 아니 마음의 할례는 이제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뭐예요? 여리고 하나 무너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성에서 패배도 하고 또 7족속 31명의 왕들이 있잖아요. 본격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 돼야지. 여러분 이 몸이 죄의 몸이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몸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를요 여러분이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 받은 다음에 야 할례가 끝이야. 저도 그랬죠. 할례 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온 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여리고 무너진 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성에서 패배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7족속
31명의 왕들, 그들하고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왜? 이기는 자로 만들려고요. 그러니까 더 본격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여러분이 여호와의 군사로서 이제 모집을 받은 자가 됐다는 게 믿어지는 믿음이 와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고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로 그냥 지내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듣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목사님, 그렇게까지 난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그럼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밖에 못 가죠. 아니, 왕이 아무나 왕이 되냐고요. 그렇죠? 1000년 동안 왕 노릇할 사람을 이 땅에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훈련 장소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돌판에 기록한 옛 언약이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일을 수행했다면 마음에 기록한 새 언약은 순종의 삶과 참된 경건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순종하는 것만큼 주님을 닮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근데 여러분이 밟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땅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아무리 부족함이 드러나도 나 요건 가지고 있다가 뭐 주님 얼굴 뵈야지. 그러니까 뭐예요? 내 모든 소유를 안 팔잖아요. 그래서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다 팔아야죠. 주님에 속하지 않는 모든 거,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에 뭐예요? 주님만 남잖아요. 그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10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를 향해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목사님, 나도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1%밖에 안 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한테는 1%도 뭐예요?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가 맞아요. 근데 더 높은 수준에서 보면 아직은 멀었는데, 근데 뭐예요? 계속 성장해야죠. 그러니까 10%, 30%, 50%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향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거울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포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여러 번 얘기 하나 듣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모인단 말이에요. 말 한 번. 왜? 그 말을 들으면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니까, 또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풀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거울이니까 그리스도를 반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장하면은 다 이 같은 일을 경험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제 주님의 법인 말씀으로 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식욕과 수면욕과 성욕이 사람의 3대 욕구인 것과 같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새 언약의 첫 번째 복음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에 새 언약의 두 번째 복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3절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좇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열조를 새 풀국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백성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는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지 이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구나.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가나안 전체를 너에게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이 두 번째 복이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은 경이로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모든 안정과 보호하심과 능력과 누림과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복을 받고 통치받고 인도받으며 하나님을 통해 모든 것을 공급받는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새 언약의 세 번째 복은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미련한 자라도 새 언약에 속한 모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아니 마음이 할례에 대해서 주님만과 하나가 됐는데 당연히 주님과 교통이 되잖아요. 거듭났을 때는 하나님이 잠시 그 은혜를 주시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면 주님의 온전한 양이 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수준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시고 그 안에 거하심으로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시는 것과 같이 성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안에 거하는 여러분도 성자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이 일은 천년왕국에서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9절 시작.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작. 새 언약의 네 번째 복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이것은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죄의 도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의 도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의 도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의 도말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까지 이루어지고 네 번째 복이 이루어지면 죄의 도말을 내가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가 도말되니까 무조건 기쁨이 나와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가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염려하는 죄를 도말해 버리신단 말이에요.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기억지도 못한다면.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도 않게 이게 여러분 안에서 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지 못해요. 그러니까 농담한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불평이 뭐예요?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생각을 해봐요. 한 5년 동안 불평을 안 했어요. 그럼 불평 모르죠. 잊어먹어요. 여러분 까먹는 게 있잖아요. 이 얼마나 이 큰 은사예요.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도 잊어버리고 불평도 미움도 미움이 뭐예요? 장난으로 그래요. 목사님 미움이 뭐예요? 왜? 미움이 안 나와. 아니 수년 동안 미움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 자체도 기억 속에는 있지만 뭐예요? 생각도 못해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대단한 수준 아닙니까? 아니 죄를 기억하지도 못하는. 왜? 도말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가 뭔지도 모르는 수준? 대단한 거죠. 왜? 항상 기뻐하고 사니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이게 지각을 못할 정도예요. 왜요? 항상 기뻐하고 사니까는. 그게 뭐지? 이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해주실 거 믿습니까? 아멘. 그분이 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시작. 여러분에게 새 언약의 첫 번째 복과 두 번째 복과 세 번째 복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네 번째 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편 51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만각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시작. 죄를 완전히 없애는 죄의 도말은 새 언약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까지 누려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가 되기에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의 네 번째 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상과 의롭다함을 얻는 피해 제사만이 아니라 상대의 죄를 용서함으로 자신의 죄도 용서받는 피해 제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현대인의 성경 시작.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아멘. 네.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남겨지기를 원해요? 아니요. 그러면 용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용서를 안 하면 그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다 남겨져요. 그럼 여러분 탓이에요. 너 옆에 있는 사람 왜 못 데리고 왔어? 아유 그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아니죠. 여러분이 용서를 안 했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는 닥치는 대로 듣고 오는 거예요.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지금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죄 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아멘. 오늘 강의한 말씀을 통해 새 언약의 네 가지 복을 다 받으심으로 죄와 상관이 없이 주를 바라는 자가 되어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여러분이 이 강의한 내용을 제가 유튜브로 올리잖아요. 또 여러분 또 신학생 방에도 올리면 계속 들으면 듣다 보면 성령이 깨닫게 해줘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일단 또 이성으로 받아들여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깨달음을 못 줄 때가 있는데 물론 직접적인 깨달음을 얻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또 들으면 성령이 또 한 번 여러분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에게 딱 체제가 잡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